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3장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4장이 또 연결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9절, 20절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남편이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백성들이 돌아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첫 번째는 부자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아내로서 가르쳐 주세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너무 해석이 잘 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즉 너를 꼭 자녀 삼으며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이 아름다운 기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한테 이 아름다운 기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를 떠나지 않으면 돼.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너한테 필요한 거는 다 구해올게. 약간 그런 어조입니다. 참 좋은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건 내가 고르고 택하고 택해서 내가 너한테 반드시 좋은 거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 너는 내가 아버지라는 걸 꼭 알고 나를 떠나면 안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떠났는가? 마치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속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속이고 떠났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요, 다른 남편한테 가는 거죠. 자기의 본 남편을 여태까지 속이고 다른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속임에는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생겨서 이 아내가 남편을 속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지금 이 어조를 들어볼 때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직장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뭐 효도한다고, 뭐 아버지한테 대단한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21절에 이제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던, 남편을 속인 아내와 같이 아버지를 떠났던 그 자녀가요. 21절에 막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헐벗은 산에서 음해가던 그 장소에서 애곡하는 것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속이고 떠나 범죄하였던 그 자리에서 막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돌이켜진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돼지 밥그릇에서 이 쥐엄나무 꺼내 먹다가 거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지. 나 돌아가리라. 딱 그 상황이에요.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백을 해요. 자복을 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거 이제 언어 유희로서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너희들아 방향을 틀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22절에 아주 특징적인 말씀은 뭐냐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가 이 죄성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것처럼 막 살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본성이 죄의 그 자체인 걸 알게 됐지. 너의 본성은 내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어. 내가 너의 마음을 고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안 계세요. 즉,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게 하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신 거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동안 자기가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자기 인생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떠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산에 가서 떠들고 큰 산에 가서 떠들고 여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저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우상 숭배하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파산했습니다.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절실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돌아다녀 봤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게요. 사람이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확히는 본인이 죄성이 다 드러나는 자리로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세요. 그래 가라. 왜냐하면 거기 가서 깨진 다음에야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분명히 경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말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듣고 틀리더라도 어버버 말해보고 애기들이 그래서 언어를 습득해요. 그래서 말을 들은 경험이 없을 때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귀만 안 들렸는데 애기가 말을 못해요. 사람은 경험적으로 지식을 얻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험하고 오라고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너 한번 경험해봐라. 근데 정말 이스라엘이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소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감동적이죠.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부끄러운 것이 그 일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인생을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운 그것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왜 정확히 부끄러운 그것이 무엇인지 쓰지 않고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했는가? 이게 바알입니다. 그들이 바알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조차 그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그것.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죄에 대한 명칭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 사람이 제정신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던 것에 이름조차 내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재산, 뭐 산업, 양떼와 소떼를 삼켰다. 이거는 이거 제물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끔찍한 것은 아들과 딸들을 삼켰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주석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봐요.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자기 자식도 우상의 제물로 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건지.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죄 지을 때는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죄를 짓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뭐 주석이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거기까지 해석이 들어갑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했는가. 여러분, 우상은요, 자식까지 바치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신이 들고 보면 수치와 치욕이 나를 다 쓰나미처럼 뒤엎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계속하여 주님을 반역해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3장까지 봤는데요. 요 3장 마지막에 어조가 확 바뀌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4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배역함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성은요, 죄는 예수님 아니시면 승리를 못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또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이 죄성은요, 나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나, 양심 자체가 우린 병들었잖아요. 자기 육신과 결탁되어 있는 양심이나 자기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시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배역함으로부터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거듭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기질이 강해서 의지적으로 나는 안 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이 하나님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 중에 특별히 속였다라는 단어를 기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는다. 나의 아름다운 기업을 너에게 준다. 너는 아버지 안에만 있어라 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저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3장의 내용은요, 돌아올 수 없는 자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명령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고요,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의 돌아옴의 시작은요, 결국에는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네, 제가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리고 결국 3장의 끝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데요. 다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오직 주의 거룩한 진리 안에
안에 복종되어서 나의 이 육신적인 겉사람이 나를 또 죄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서 깨닫게 하사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 기반으로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알지도 못하는 배역한 자들인 우리에게 돌아오라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역한 죄성이 그득한 우리의 본성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몰래게 제사로 바치기까지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이기적임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심으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수치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사 오늘도 주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보혈로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사 주의 뜻만 행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그 선한 길, 그 은혜의 길만 따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